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한 주간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통치하여 주시고 오늘도 말씀 앞으로 기도함으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이름 불러가며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응답받는 귀한 믿음의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잡아주시옵소서. 연휴가 곧 시작되는데 우리의 마음이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금요기도회로 모이신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그 신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구정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가족의 사랑을 확인하는 명절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0편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기쁘게 하시는 말씀대로와 우리가 말하는 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는 오늘 한 해를 시작한 지 한 달을 지냈고 또 새로운 한 달을 시작했습니다. 또 한 번 느끼는 것은 한 해도 참 빠르지만 한 달은 더 빠르다는 것을 느낍니다. 이럴 때일수록 세월을 아끼고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광야를 지나 가나안으로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에 우리가 금방 얘기했던 것처럼 빠른 세월과 우리의 인생을 빗댄다면 광야라는 어제는 보내고 가나안이라는 내일을 하나님께 늘 선물로 받고 있는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또 2018년이라는 광야는 보냈고 2019년이라는 가나안을 살아간 지 한 달이 지났고 두 번째 달을 맞이한 것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생각은 때로 지치거나 천천히 생각하고 결정을 미룰 수 있지만 흘러가는 세월과 시간은 멈출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초청을 늘 받아들이시고 하나님께 인도함 받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현재 시절은 가나안 땅의 축복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아직도 광야에서 묵은 사고방식과 신앙이라면 오늘 이 밤에 가나안 땅으로 깊이 들어오시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시편 90편은 모세가 광야의 생활을 끝내고 마지막 죽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린 기도입니다. 모세는 지금까지 광야에서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너무나 힘들고 괴로운 날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세는 그 괴로움과 힘든 날을 뒤로하고 이제는 내가 그렇게 지냈다 할지라도 이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난이 없고 괴로움이 없는 하나님, 내가 당한 그 고난보다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들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자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세의 기도입니다. 다 같이 본문 15절을 한번 보시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세의 기도는 오늘 금요기도에 나오신 우리 모두의 기도와 똑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위한 기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다 광야의 삶을 걸어오셨고 지금도 걷고 계신 분이 있고 우리의 인생은 광야와 같은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무엇보다 비교할 수 없는 구원의
감격은 우리에게 있으나 어느 한순간도 고난과 시험이 없는 시간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일들로 괴롭고 힘든 광야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맞습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의 삶이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괴롭고 힘든 인생이 똑같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누구는 개인의 문제로, 또한 건강의 문제로, 가정의 문제로, 자녀의 문제, 취업과 사업과 앞길의 문제들로 많이 힘들었을 거고, 그리고 또한 그 광야 시절이 지긋지긋하실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오늘 이 밤에 구원의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인생의 문제도 해결받으시길 원하신다면 오늘 본문의 모세의 기도처럼 이제는 그동안 우리가 괴롭고 힘든 만큼 하나님 기쁜 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괴롭고 힘든 인생이 아니라 기쁘고 복된 인생이 될 것인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슬픔과 괴로움이 있는 인생이 아니라 가나안 땅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기쁘고 복된 인생을 살 수 있겠습니까? 세 가지로 살펴볼 때 첫 번째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거처로 삼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보시면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라고 말씀을 시작합니다. 여기서 거처는 우리가 거할 집, 또한 안식처라는 말입니다. 유한한 우리가 영원히 거할 집, 그 안식처는 바로 어디입니까? 유한한 우리가 영원히 거할 집은 하나님의 품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영원히 거할 집이 되고 안식처가 되고 거처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순히 가나안 땅을 그들이 거할 안식처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도 이 세상에 그 화려한 곳도 이스라엘 백성이 영원히 거할 안식처는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 그 믿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이 주시는 거할 집은 바로 영원한 천국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항상 내가 있는 곳이 어렵고 힘이 들면 이것보다 더 나은 곳에 가면 그곳에 안식이 있을 거라는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있는 곳이 어렵고 힘이 들어도 또 다른 곳에 간다 하더라도 또 비슷한 삶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세상에 어디에서 우리의 진정한 안식처를 찾고 있으십니까? 오직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품에서만 우리의 진정한 안식이 있고 기쁨이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의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옵소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여기서 주의 인자하신 사랑이 아침마다 우리를 만족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안식처요, 우리의 거처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에게가 3장 23절에 보면 하나님의 인자하신 사랑이 아침마다 날마다 새롭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일생 동안 행복하고 즐거운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새로운 환경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화려한 곳이 아닙니다. 막연히 2019년이라는 새해 그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것이,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행복은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것이고 종합적으로 우리가 결론을 내리는 감정입니다. 우리가 짧게이든 길게이든 출타했다가 집에 들어오면서 현관문에 불을 켜면서 하시는 말이 뭡니까? 뭐니 해도 우리 집이 최고다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품이 우리의 인생에 영원한 안식을 주는 거처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고백이 단순한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고백이 되면 이미 우리는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품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안아주시는 그 거처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기쁘고 복된 삶이, 그 삶이 바로 가나안에서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할 때 하나님을 우리의 거처로 삼읍시다.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거처로 삼읍시다. 그러면 우리가 이스라엘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슬픔과 괴로움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기쁘고 복된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두 번째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신앙으로 살지 말고 참된 신앙으로 살아야 기쁘고 복된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참된 신앙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참된 신앙은 아무 일 없을 때는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평안할 때, 아무리 일이 없을 때 누구든지 아멘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갑니다. 그런데 참된 신앙이 무엇이냐면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기고 사건이 생길 때 그때 우왕좌왕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낙심하며 주저앉는 것이 바로 불신앙입니다. 이런 인생을 살면 우리는 아무리 오래 살아도 광야에서만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수고와 슬픔과 고생의 인생, 그 인생으로밖에 살지 못합니다. 그러나 참된 인생이란, 참된 신앙이란 상황에 따라 흔들리는 나의 감정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에 내 감정을 조절을 할 줄 아는 능력이 있는 삶입니다. 그래서 상황을 보면 여전히 두렵지만, 낙심이 되지만 상황을 보기보다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가는 것이 바로 참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두려워하지 마라, 낙심하지 말라, 내가 결단코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결단코 너를 버리지 않겠노라 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참된 신앙이란 상황에 따라 두려워하는 나의 감정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참된 신앙이란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현실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5절에 보시면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시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내 과거는 그래하였고 이제까지의 삶은 수고와 슬픔과 괴로움뿐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기에 앞으로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쁘고 즐겁게 나를 인도하실 거다라는 소망을 가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모세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앞으로의 이스라엘 백성은 오직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믿고, 그래서 그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불신앙 때문에 그들이 괴롭게 된 날수만큼 이제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은 축복하여 주시고 기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이여 우리의 괴롭게 한 날수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해달라고 기도하였더니 이 모세의 기도는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너고 또한 여리고성을 물리칠 때 모든 것을 믿음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장애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그것이 도리어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나타나고자 하는 능력대로 하나님 앞에 의지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괴롭힘을 당한 만큼 가나안 땅에서 복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불신앙으로 인해서 그동안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살았던 모습이 있다면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나의 고생과 괴로움을 아시지 않습니까? 이제부터라도 하나님 오직 참된 믿음으로 살아가는 나의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이 밤에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살지 않는 우리의 인생,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의 시각으로 믿음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우리의 인생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그동안 내가 불신앙으로 괴롭힘을 당한 날만큼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실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이때까지 살아온 연수 지금 돌아보면 40, 50, 60을 다 했지 않습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이만큼 고생했으면 하나님이여, 그래요, 내가 이만큼 고생했던 광야의 삶을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셨지요. 내가 믿음을 가지고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가나안 땅의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당당히 하면 됩니다. 그 기도를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쁘고 즐거운 인생으로 남은 날을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고난의 연수와 그 누구보다 더 많은 고난을 당한 것 같아서 눈물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울부짖음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 느끼는 감정대로 믿음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쏟아 놓으시면 뒷일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네가 그만큼 남 모르게 괴로워했고 힘들었구나, 이제는 네 기도를 듣고 너에게 기쁨의 날이 많도록 해주시겠다 약속해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밤이 바로 여러분의 고난과 슬픔은 광야에 버려두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시는 기쁨이 넘치는 오늘 이 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온전히 하나님 되심을 믿어드림으로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가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슬픔과 괴로움만 있는 인생이 아니라 가나안 땅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기쁘고 복된 인생이 되려면 세 번째로 순종함으로 살아야 기쁘고 복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괴롭고 힘든 인생을 살았던 이유는 첫째는 불신앙 때문이었고 그것이 행동으로 나왔던 불순종 때문이었습니다.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불순종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고생만 하다가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와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만 축복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철저하게 저들에게 느끼고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면 불순종하면 평생 고생만 하다가 죽는 허무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순종하는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과 달리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결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성경책을 우리 여호수아 1장을 한번 펼쳐보시겠습니까? 여호수아 1장에 보면 우리는 광야에 살았던 우리 어른들처럼 살면 안 되겠구나 결심하는 그들의 결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16절에서 18절.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결심했다라는 것입니다.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서 이제 이끌게 될 텐데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전달될 때 순종하겠다라는 그들의 결단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새로 세우신
지도자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그것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까지 구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조건 지도자에게 순종하라 라는 말이 아닙니다. 목사님의 말이라고 해서 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아닙니다. 대통령의 말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면 불순종해도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말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고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대한 순종의 연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매년마다 교회에서 슬로건을 새로 정하고 현수막을 붙입니다. 한 해에 한 가지씩이라도 내 삶을 변화시켜 나가고 수정한다면 그것이 바로 순종에 가까워지는 일입니다. 우리 교회에 원래 세워진 이 구호를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버리자 미움을, 사랑하자 희생함으로, 기도하자 담대함으로, 이런 구호로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 교회 방향이 정해지고 할 때, 올해는 여기에 집중하고 결단하고 실천하여서 내 삶을 변화시키고, 내년에는 또 내년에 주어지는 말씀으로 살아간다면 송탄영광교회 5년 10년을 사는 성도들이라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훈련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겠습니까? 이렇게 순종하게 될 때 우리의 인생은 기쁘고 복된 인생뿐만 아니라 견고한 인생이 된다고 오늘 말씀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을 살펴보고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우리 하나님의 기다리겠습니다. 여호수아 갔다가 다시 우리 말씀으로 시편 90편으로 기다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순종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결과적으로 어떻게 이끌으시는지 시편 90편 17절에 보시면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시사 우리의 손이 행할 일을 우리에게 경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할 일을 경고하게 하소서.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또한 참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에게 내린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 밤에 그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경고하게 하소서라는 말씀이 두 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처음에는 인쇄가 잘못되었나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말씀이 앞뒤 설명도 없이 두 번 연속해서 적혀 있다는 것이 참 신기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기서 경고하다라는 말의 의미는 확고하게 세워서 번성한다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광야를 살아가는 불신앙의 모습을 버리고 가나안을 살아가듯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참된 신앙으로 살아간다면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또한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 지역적으로 나는 경기도 평택의 지산동이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고 기도하는 이곳이 곧 가나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육체의 건강을 견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도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 가정과 자녀와 사업장을 확고하게 세워서 번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원래 우리 교회에 은총을 내려주사 각 성도님들에게 맡겨진 직분과 사역 속에서 견고함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오늘 이 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으로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슬픔과 괴로움만 있는 인생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처럼,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기쁘고 복된 인생을 살려면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제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크게 읽어드리면 아멘으로 한번 화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거처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신앙으로 살지 말고 참된 신앙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세 번째, 온전히 하나님께만 순종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렇게 살아갈 때에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여 우리의 모든 삶을 견고하게 하신다는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비록 광야를 살았지만 가나안의 꿈을 꾸고 살아갑시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사랑을 여러분들은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믿음의 성도님들입니다. 구원의 간격은 기본이요 삶의 모든 문제들 앞에서 이제는 더 이상 익숙했던 광야의 삶을 버리고
가나안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거처로 삼고 참된 신앙을 가지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더 기도하기는 광야에서부터 아직도 나를 따라다니고 있는 해결받지 못한 고난과 문제와 어려움과 괴로움이 있습니다. 오늘 이 밤에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아버지를 바라보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괴롭게 한 날에 아버지는 그 날보다 하나님 우리를 더 앞으로는 기쁘게 하옵소서 라는 모세의 기도처럼 하나님 오늘 이 밤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들마다 기쁜 기도의 응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주님의 것 찾고 기도하시겠습니다.